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출애굽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다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질도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 그 능력의 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애굽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드디어 이제 출애굽 장면을 살펴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때에 오히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구약적 관점에서 깊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조금 더 신약적 관점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성취가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지를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앞부분을 좀 먼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인구가 장정만 60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을 포함한다면 곱하기 2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만. 여기에 유아들까지 포함하고 또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방 200만 정도의 숫자가 될 것입니다. 70명이 내려가서 200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430년 동안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 430년의 기간,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하면서 신음하고 울부짖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많이 인내한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인내보다도 더 큰 인내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타이밍, 그 하나님의 시간에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4대 만에 너희 자손이 이제는 애굽에서 객이되었다가 그 고난을 받다가 다시 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430년은 어쩌다 보니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간이며 그 기간 동안에 정확히 하나님은 일을 하시며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430년은 애굽이라고 하는 큰 제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받으며 민족으로 성장하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면 그 가나안 7족이 서로 전쟁하며 싸우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절대 민족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민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42절 이하를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출애굽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유월절 기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날을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단지 이스라엘의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밤입니다. 여러분 그 밤은 어떤 밤이냐면 지금 죽음의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그 집을 통과함으로써 장자를 치는 재앙의 순간입니다. 그 무서운 재앙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여호와의 밤이 죽음의 밤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밤, 하나님의 능력의 밤, 구원의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갔던 사람이 단지 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타국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원칙을 먼저 얘기합니다. 4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것은 원칙입니다. 이방 사람은 절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돈으로 산 종 분명히 이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도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은 이방인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는다면 예외사항으로 그 사람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타국인은 이제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는다면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조건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이 수납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내는 겁니다. 이 처음 할례에 대한 이 전통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을 제가 잠깐 한번 살펴드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혈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되는, 여러분 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폐쇄 공동체가 아니라 개방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출애굽의 대상은 지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출애굽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고 그리고 어린 양의 이 예식,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지 않고 그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 이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이방인도 사실은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지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으로 임하지만 그 보편적인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주관적으로 적용이 되려고 한다면
이 할례라고 하는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할례라는 게 뭡니까? 먼저 이 신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3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과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사인, 표징이 뭐였습니까? 할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 할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 할례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주는데 그것은 믿음의 법이다. 이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할례, 진정한 언약 백성의 표를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례 사건입니다. 할례와 세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할례는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떼내는 것은 그 순간 죽음을 상징합니다. 회복될 때 다시 살아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 사건 자체는 옛 생활에 대한 죽음과 새로운 삶에 대한 살아남입니다. 이 세례가 똑같습니다. 이 수면이 있습니다. 수면 밑으로 푹 들어갑니다. 원래 이 밥티주라고 하는 것은 물을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물에 푹 잠길 때 죽음을 체험하고 수면 위에 올라올 때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 속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집단적 할례, 집단적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할례 백성, 할례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의 어떤 표를 남기는 그런 어떤 할례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예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세례 사건, 이것이 진정한 할례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유월절 먹기를 내가 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장 7절을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다.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기를 원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월절 만찬에 반드시 어린 양이 있어야 하는데 그 어린 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그리고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내 피니 새 언약의 피, 이것을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이제 행하실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내어놓으면서 내 몸이 이 어린 양의 살이다. 내 피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밤이 지나서 내일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이제 하나의 어떤 구속사적 장치, 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45절 이하를 보면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통째로 구워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절대 뼈를 꺾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을 한번 봐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집니다. 그 안식일 큰 날이 가까워지자 이제 빨리 죽이려고 이 다리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좌우의 강도들은 다 다리가 꺾였지만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처음 출애굽 때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진정한 뼈가 꺾이지 않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장치를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진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6장 12절에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에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요한계시록에서 4장 5장은 하늘의 천상교회의 모습입니다.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5장에서는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대목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임당하신 이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 모티프입니다. 그 출애굽 모티프가 사실은 바벨론과 연결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완전한 새 출애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죄와 사망에서 그 사단의 예속에서 풀어줘서 진정한 해방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것, 이것이 진정한 새 출애굽이고 해방 사건이며 이것이 구원 사건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하는 그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이 출애굽의 어린 양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출애굽 때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단지 어떤 생축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함으로써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진정한 새 출애굽 언약 백성이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바로 믿음의 범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실한 사건, 예수님의 그 신실한 순종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실한 사건,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진 순종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늘 마음에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언약 백성, 자유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례 받은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다시 살아난 진정한 이 세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또 주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계속 제가 광고를 좀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가 잠언 성경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의 빛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참조하시길 바라고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 유튜브 주소를 공개해서 이 잠언 성경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이 잠언에 또 깊이 한번 빠져들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